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020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오셨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모두 다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지켜갈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요,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감사로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소개합니다. 저 손에 들고 있는 등불 보이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인생의 한 여정 한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발 바로 위에, 발등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저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죠? 근데 빛을 발하는데 흑암과 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저 등불을 비추면 과연 얼마만큼 빛이 비추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호롱불이에요. 최고 많이 비춰도 아마 1m 앞에까지 보일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저희 집까지 거리가요, 자동차로 가면은 3.5km가 되는데 사실 뭐 그 길을 제가 따라서 걸어가 봤거든요. 요즘에 운동 삼아서 여러 차례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3.5km를 제가 걸어가 보니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35분이 걸리더라고요. 35분. 자, 근데 만약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가도 같은 이 어두운 밤에 혼자 집에 걸어가려고 출발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벌판이고 산밖에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어. 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어떻게 그걸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손에 보시는 것처럼 저 작은 등불이 들러져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칠흑과 같이 깜깜해요. 그런데 한 소녀가 지금 작은 호롱불을 들고 앞을 비추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자, 오늘 주시는 이 시편 본문 말씀은 구약 시대이니까
이 등불이 얼마나 성능이 있겠어요. 진짜 1m 안팎을 비춘다라고 생각했을 때 집까지는 3,500m 아니겠습니까? 3,500m? 그렇다고 만약에 너무 멀리 3,500m를 언제 걸어가냐고 제가 중간에 포기하겠습니까? 이 한파 속에? 그랬다가는 노숙자가 됐다가는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1m 빛을 비추는데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호롱불을 들고 1m를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호롱불은 또 얼마큼을 비칠까요? 또 1m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냥 인생에 마치 안개와 같은 짙은 어둠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저 3,500m 뿐만 아니라 10,000m, 1,000,000m도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들으시는 말씀, 오늘 접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갈 힘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영국에서요, 지역 신문에 어떤 무명의 사람이 글을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이 글 때문에 일파만파 찬반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한 성도인데 목사님의 설교에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부터 교회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교회를 40년 이상 다녔고 그동안 약 5,000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억이 나는 설교는 한 5개 정도밖에 없더군요. 5,000개 중에 5개라니. 이건 완전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의 기사가요, 폭발적인 반응과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금세 찬성과 반대파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성 쪽의 의견입니다. 맞아요. 저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내용이 기억나는 게 거의 없네요. 진짜 이거 완전 시간 낭비 아닌가요? 이런 찬성의 댓글이 달라붙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또 반대쪽의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설교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자, 이런 의견에 우리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송구영 씨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데 일단 다른 곳에 안 가셨어요. 어디 바다나 어디 산 꼭대기 안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뭐 일출을 보시겠다고. 그리고 교회 나오셨습니다. 한파를 뚫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막내 미나는 8년, 셋째는 14년, 쌍둥이들은 16년 신앙생활을 했고 저하고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도 수십 년, 반백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반백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주일 설교만 52편을 듣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만. 얼마나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백 편이고 어른들은 수천 편, 만 편이 넘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몇 편의 설교가 과연 기억에 남으십니까? 적어도 제가 이 설교가 너무나 은혜되고 좋아서 기억을 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설교 제목은 아셔야겠죠. 설교 본문은 아셔야겠죠. 적어도 설교 대지 정도는 어느 정도 내용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백 수천 편의 설교들 중에 과연 몇 편이나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한 10편 정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질문에 자신 없어 해요. 목사인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제목과 본문과 내용을 어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5년 전에 들어왔던 설교 중에 최소한 3개 정도 설교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선뜻 탁 튀어나오시는 게 있습니까? 5년 너무 심한가요? 3년 전은요? 너무 심해 이것도? 1년 전은요? 6개월은요? 3개월은요? 한 달 전에는요? 이것도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은 해야 되겠죠. 기억하지 못할 거라면 혹시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영국에서 지역에서 실린 이 신문 기사 한 글이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똑같은 신문에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글을 실었어요. 그런데 이 글 때문에 모든 논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글 내용을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인생을 40년 이상 살았고 그동안 5만 번 이상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억이 나는 음식은 한 5개 정도밖에 없더군요. 5만 개 중에 5개라니. 이거 완전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여기다 딱 실은 거예요.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식사 때마다 먹었던 모든 음식들 그냥 몇 가지 반찬들 말고 메인 메뉴만 따지더라도 그거 다 기억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10년은커녕 5년 전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먹었던 저녁 식사 기억나세요? 기억 못합니다. 1년 전에 먹었던 것도 한 달 전에 먹었던 저녁 식사의 메인 메뉴도 기억을 못해요. 누구랑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서 오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식사를 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합니다. 또 매일매일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 낭비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용기와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 항상이라는 이 always 때문에 넘어져요. 그 단어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은 억지라도 웃음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는데 내일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겠다. 내일은 도저히 기쁠 수가 없겠다. 이런 상황에, 이런 시국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억지 웃음을 지을 수 있겠는데 내가 과연 정말 내일은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앞으로 한 달 뒤에 이러한 큰 일을 지금 내가 치르게 될 터인데 그 일 앞에서 내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기쁨조차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하기 어려워도 오늘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은 어려워도 오늘만큼은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 1분이라도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사하고 오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늘의 순종입니다. 한 번에 몇 미터씩이요? 1미터씩. 한 번에 1미터씩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이죠. 내일을 걱정하고 1년 뒤를 걱정하면서 10년 후의 모습을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내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1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송구 영신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2021년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새해에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왔던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그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은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만큼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은 다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앞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손을 꼭 붙잡고 하루에 한 번씩 1미터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묵은 해를 떠나보내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바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